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렸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성경에 원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성탄절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부활절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의미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은, 부활절은 이제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념을 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념일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7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절기다. 다른 절기는 사실 우리에게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왜 7가지로 이 절기를 딱 정해놨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또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우리가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 교회들은 특별히 그걸 지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이방 교회들은 주로 지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성령 강림절, 뭐 이런 거죠. 오순절 빗대서, 그리고 또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을 지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절기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절기 7가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절기들이 의미 없는 이 절기들을 우리가 왜 지킬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을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제 주장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7개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없애고 성탄절 없애고 부활절 없애고 그러자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차라리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든 것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우리하고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없애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도 별로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절도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별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탄절도 싫어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도 다 싫어하고 그럴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죠.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독일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국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독일도 원래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눈이 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영국 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 홀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전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내리지, 춥지, 이제 집에서 성탄절 때 이렇게 잔치하면서 같이 친지들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영국군의 그 쫄병 하나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서 가만히 숨어 있으면서 이제 옆에 이제 전우들이 같이 가 있죠. 근데 거기서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불렀겠죠. 이제 한국말은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니까 Oh Holy Night 이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성탄절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이제 구슬프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굉장히 곡조가 아름답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Oh Holy Night 이렇게 부르는 노래 아마 여러분 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독일 군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 노래를. 성탄절 때 자기들도 부르던 노래, 또 영국 군들도 성탄절 때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가 혼자 부르니까 옆에 사람이 그 노래를 다 하니까 같이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영국 군들이 여러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저쪽 상대편에 있는 독일 군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오늘이 성탄절이지. 그 아름다웠던 성탄절, 그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그 기념하는 그 날, 이러면서 그들도 같이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과 독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막 총 쏘고 전쟁하다가 숨어서 이렇게 고호를 파가지고 서로 이렇게 있다가 노래 하나를 통해서 이 노래가 삽시간에 확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양쪽 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고, 집의 가정 생각이 나고, 서로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총을 내려놓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양쪽 다 나와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 축하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날 하루는 우리가 휴전하자. 다음 날 싸우더라도 오늘은 주님 오신 날이니까 이러면서, 그날 주님 오신 날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날 휴전하고 서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찬양하고 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해본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저는 새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기독교의 반대 진영과 이것이 아름답게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추수의 그 기념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굳이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감사를 생각하는, 한 번 더 부활을 생각하는,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필레오라고 부르자. 필레오라는 사랑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사랑, 그거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필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필레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는 이 예수님의 절기가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정해지는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신 절기이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서 성탄절,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해서 부활절, 우리의 모든 열매, 우리의 거두는 내 영혼도 내 몸도 나의 모든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해서 추수감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로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이 모든 게 다 예배고 이 모든 게 감사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는가.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죠. 여러분, 지금 농사 지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속에 나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50일이 지나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에 나온 그 열매로 50일이 지나면 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초실절과 오순절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2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여기에 23장에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알맹이가 아니고 한 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알곡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날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 그게 8일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드려야 된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초실절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으래요. 떡을 만드는데 어떻게 떡을 만드느냐 봤더니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초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떡 2개를 가지고, 떡 2개가 왜 필요한가요? 떡 2개가? 떡 2개를 가져서 흔들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우래요. 성경에는 누룩이 안 좋은 건데 누룩을 섞으랍니다. 그럼 고운 가루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섞으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오순절 날에는 특별히 떡 2개를 가지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하나는 무교병이고요, 하나는 유교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2개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떡 2개를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고운 가루, 이거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누룩,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섞으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죄인들. 이거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이방인들도 초청해서 함께 잔치합니다. 오순절 날은 특별하게. 다른 절기는요, 유대인들만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는 이방인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즐겨요. 왜냐하면 떡 2개를 함께 구워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속된, 그러니까 죄인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거룩하니까 하나가 또 죄인된, 이러니까 하나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 하나는 죄인된 우리들. 이게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언제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초실절 때문에. 초실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순절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 자,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해서 첫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몸소 실천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감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야, 우리 성경에 있는 것만 해, 성경에 있는 것만 따져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경은 죽은 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성경책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그 첫 번째 열매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해서 추수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성경적인 추수감사다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